만약에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인간의 약한 지식과 또 악한 속성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자연 혹은 우주 재해나 질병과 전쟁 등으로 벌써 오래전에 소멸했거나 지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인간들의 죄로 인한 자멸이 아닙니다. 지구에 해가 되는 각종 문제들은 임시적이겠지만 어찌어찌 그때그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들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 잘못을 수정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밝혀지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심하고 그래서 결국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농사가 문제다. 또 소를 많이 키우는 게 문제다. 자동차가 많은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들은 그때그때 하나씩 인간들은 임시 방편이지만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자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끝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라고 믿어도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보편적인 돌보심 때문입니다.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구가 망한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성령의 그 더 이상의 돌봄이 없어지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이 전 지구를 돌게 되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한때 중세에 교회의 사제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실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교회의 사제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패스트에 창궐 때문에. 전 유럽을 패스트가 장악을 해버린 것이죠. 창궐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갑니다. 아무도 병이 옮을까봐 근접을 하지 못하고 그저 죽으면 갖다 버릴 뿐입니다. 그때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죠. 그때는 카톨릭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물론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한편 이럴 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 특히 사제들이 사람이 죽으면 임종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도 하고 또 시체 처리도 하고 이런 일들에 수녀들 또 사제들이 앞장서다 보니까 그들에게 전염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제들이 죽게 된 거죠. 교회는 돌아가야 되는데 사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저 대충 글씨 읽을 수 있으면 대충 오래 교회 다녀서 뭔가 형식이나 틀을 좀 알고 있으면 아니면 심지어 돈을 주고라도 그 직을 사서 이렇게 많은 사제들, 자격 미달의 사제들이 교회를 조금씩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미달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실력이 타락하고 하락하게 된 것이죠.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한 말들을 쏟아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켜가지 않는다는
엄청난 자연재해에서 신자라고 무사할 수 없고 전쟁터에서 신자라고 총알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세상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악이 제한 없이 번성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제어를 하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힘으로 보면 러시아가 하루 이틀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세계연합기구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그 악을 한없이 발산할 수 있는 것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팔레스틴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혹은 국제적인 법칙이나 규약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들이 연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를 견제하고 절제하게 하면서 큰 틀에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불신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임하고 있고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시는 그 사역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놓고 모든 것이 그러면 성령이 작업하시는 것이냐,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말처럼 성령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냐, 그래서 모든 원인을 성령의 사역으로 돌리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악을 조장하거나 그 악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질병을 일부러 일으킨다든지 또 전쟁을 유발시킨다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인구가 좀 줄어들도록 한다든지 또 이런저런 사고들이 나도록 하신다든지, 그렇게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들의 악의 결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뿐입니다. 선제적인 활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일으킨다든지 전쟁, 질병을 일으켜서 인간들을 심판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선제적인 활용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손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통제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해 가신다.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어쩌면 뒤치다꺼리를 하시는 셈입니다. 인간들의 악한 결과를 그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한 방에 다 끝내버릴 수 있도록 핵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인간들의 악함을 성령께서 막아내시는 거죠. 뒤치다꺼리 통제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도 손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상을 통제해 가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바벨탑 저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어차피 결론은 나 있지 않느냐,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시고 결국 성령의 뜻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세상의 공의와 공평 또 공공의 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지 않도록 막으실 것이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령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치 귀신처럼 나타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악이 끝까지 다가가지 않도록, 결국 사필 규정으로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죠.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어느 때인가 심판받고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도 가게 하고 또 다시 틀어진 것이 다시 제대로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과 교회들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한 도구가 되려는 신자적 세계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전도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저 나 한 몸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한 도구가 되고자 하는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세상에 적용하실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자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대형화되거나 또는 개인이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은혜를 횡령하는 것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독식하고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조금씩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횡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대해지면, 교회가 대형화돼 버리면 수많은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죽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대형화되려고 한다면 거기에 수많은 필요 없는 돈들이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의도치 않게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신격화돼 버리고, 아무리 의도치 않게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서 거절을 해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문제와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지고 더 크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대형화는 죄로 치닫는 지름길입니다. 개인의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고 노력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내가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불신앙적인 사고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고 건강을 주시고 실력을 주셔서 더 많은 결과를 얻게 하셨다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른 사고방식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독식해서 누리면서, 봐라,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받고 잘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이게 청부론이고 고지론이고,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더 크게 일하자, 이런 청부론 고지론은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속성상 그 결과는 항상 더 많은 악을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보편의 은혜가 되도록 흘려보내는 은혜의 샘이 되어야 하고, 플랫폼 내지는 은혜의 허브가 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끼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같이 누리자, 그것도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보편의 은혜가 돼 세상 모든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쌓아두지 않고 출구를 막지 않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샘이 되어야 하고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자체는 악하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람인 것이죠. 성령님의 보편의 은혜를 안다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편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때 신앙촌이라는 이단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공부하고 우리끼리 의사도 만들고 우리끼리 다 하자, 그게 신앙촌인데,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자발적 개토화라는 것, 곧 자기들만의 집단화,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서 그 집단촌을 형성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신앙적 비밀 유지를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저 계속 같이 먹고 자고 살고 하면서 사상을 주입하면 가스라이팅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만의 그 신앙이 밖으로 퍼져나가면 비판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신앙촌을 형성하는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이들은 보편의 은혜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의 은혜, 신앙의 순수성을 그런 것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의 출처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을 이단이 만든 것은 아닐까? 내가 먹는 이것이 불신자들이 만든 것은 아닐까? 어떤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운영의 주체가 신자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버스 타면서 기사에게 당신 신자입니까? 편의점 가서 뭐 살 때 이 편의점 주인이 신자입니까? 이 편의점 모 회사가 신자입니까? 나는 이단들이 만든 것을 사용하지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
신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만든 음악이나 미술이나 영화 등의 그런 예술로도 성령의 보편 은혜가 임해서 그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것. 불신자 정치인들의 통치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성령의 보편 은혜는 불신자 사업가가 만든 상품으로도 성령의 보편적인 은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사회 질서를 따를 수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다만 보편의 은혜를 악용해서 악을 조장하거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반성경적인 행태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 할 수 있다. 어차피 성령의 은혜가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성령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촛불을 들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물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왜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에 있는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매, 이 선하다라는 말과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말과 선하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은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없고 버릴 것이 없다. 문제는 그것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것이 인간입니다. 본질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벌써 자멸하고 말았을 테지만 인간들의 그 본성대로 하자면 벌써 원자력 몇 개 터졌고 핵폭탄 몇 개 터졌고 큰 나라라고 작은 나라 벌써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런 복수하고 하는 이런 난장판이 돼서 벌써 세상이 자멸하고 말았을 테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들의 어떠한 죄악에도 세상이 스스로 자멸하지 않도록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키고 또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자들에게 분리가 아니라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너는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에 없는 사람, 너는 불교권에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쳐내고 분리하는 것이 오늘 신자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리하기만 하면 그 끝은 공멸할 것입니다. 분별의 결과는 조화로움일 것입니다. 조화로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다 잘라내버리고 쳐내버리면 이 땅에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려는 그런 분별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어떨 때는 단호하게 촛불을 들고 어떨 때는 힘을 단결해서 강하게 저항하기도 하는, 그러나 어떨 때는 허용하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면 불신자들 다 사탄의 자식이거나 적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 사회를 공공의 선이 흐르는 곳이 되도록 협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혹 있을 수 있는, 당연히 있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를 찾는 어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죄가 득식을 거려서 빨리 벗어나야 하거나 죄인의 땅 사마리아라서 가능한 도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참여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악용되거나 오용되지 않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우리 모두의 영적 직장입니다. 교회 밖은 신자와 불신자는 대립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선택된 백성을 찾아내는 어장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사회에 실현해야 할 우리의 영적 직장이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성령의 보편적인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